감사합니다. 기자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 것이 약간 죽었다 다시 산 거 뭐 그런 거 연출한 건가요? 네,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거룩한 시간들이 많아서 바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이제 14번째 이야기인데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 다음 주에 다시 아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문제는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2대1로 이겼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종료 직전에 동점골 터지고 역전골 터져가지고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동점골 터지고 역전골 터지기 바로 직전, 그 경기 종료 바로 그 직전, 동점골과 역전골이 터지기 직전의 그 상태, 1대0인 그 상태, 일본이 1이고 한국이 0인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쉽게 표현을 하자면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맞아요. 지고 있다. 1대0으로 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이긴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지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2대1로 이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전후반 90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길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내가 TV를 보는데 옆에서 그거 모르는 친구가 봤을 때는 이러니까 한국 축구 망한다, 감독 바꿔야 된다, 뭐 축구협회가 뭐 개판이네 소판이네 하면서 난리법석입니다. 그때 2대1로 이길 것을 아는 나는 그 난리법석이고 호들갑이고 난장판을 만드는 그 친구를 뭐라고 볼까요? 아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야, 호들갑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봐. 좀 가만히 좀 있어 봐. 뭔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호들갑 떠는 친구와 함께 막 호들갑 떨면서 맞아 감독이 어쨌어? 3-4-3 전술을 써야 되는데 4-4-2를 썼어. 유럽식으로 해야 되는데 남미식으로 했어 라며 같이 호들갑 떠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겼다면 그 모든 과정은 졌다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겨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승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앞을 모르니까 졌다, 지금 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길 거를 알고 있다면 그 모든 과정은 이기는 중에 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괜찮은 인생이다 아니다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평가는 마지막에 가야 진짜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끝을 봐야 이게 진짜 그 사람을 좋게 만든 건지 안 좋게 만든 건지, 그 사람의 그 시간들이 그 사람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었는지는 마지막에 가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또다시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끝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전쟁입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 난리통에 대한민국도 지금 경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뭐 차량 오부제를 실시하네, 뭐 기름을 어떻게 하네,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뭐 어쩐다 저쩐다, 이제 별의별 말들이 막 나오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전쟁 보면서 참 인간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방식이 뭐냐? 다 깨부수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뭔가 박사인 것처럼 모여가지고 내어놓은 방식은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여러분 원시인들 살던 시대는 어땠습니까? 주먹 갖다가 때려 부쉈죠. 주먹 갖다가 상대방을 죽이고 내 것을 쟁취했습니다. 시간 조금 지났더니 이제는 돌을 조금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때려 죽이고 쟁취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쇠몽댕이 가지고 또 때려 죽이고 쟁취했습니다. 시간 조금 지나니까 이제 권총 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기관총 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탱크 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전투기 가지고, 조금 지났더니 핵무기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결국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좀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인류의 뭐 발전, 발달, 그러면서 주변에 요즘에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 저런 것도 모르고 살아? 시대에 뒤떨어졌네? 도대체 그 시대가 만든 게 뭐냐? 내 것을 쟁취하려고 다 죽이는 시대. 거기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조금 더 가면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 거, 요 프레임 하나 전해주는 거 말고는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닭장 안에 가둬놓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네가 신경 써야 될 거야. 몇 달 전에 제가 참 참혹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드렸던 게 OECD 국가 중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보다 돈이다라고 말한 OECD 국가 중에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정말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자녀가 어떻게 마음의 건강이 어쩌건, 자녀의 가치관이 어쩌건 다 필요 없어. 어찌됐건 먹고 사는 문제뿐이야 라며 이미 세상에 가둬놓은 닭장 안에 사람들은 다 거기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폐사될 때만 기다리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그렇게 짜놓은, 세상이 짜놓은 틀이 아닌 너머, 그 너머를 볼 수 있을 때 부활이 보여지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라는 게 어찌 믿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반드시 믿어져야 합니다. 왜냐? 부활이 믿어져야 예수의 고난이 진짜 나의 고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여러분, 끔찍한 신앙이 뭐냐면 예수의 고난, 예수의 부활이 나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신앙인이라고 이름표 붙이는 게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만 산다면, 어떻게 먹냐, 어떻게 사냐에만 갇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묵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셔도 돼요. 고난, 부활 그런 거 안 믿으셔도 우리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모른다 하여, 예수의 부활 안 믿는다 하여 벌 돈이 안 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 부활 아침에 우리는 선포하고 선언하며 예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사모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 졌다 이겼다를 섣부르게 판단하는 걸 계속 반복해 갑니다. 그 과정이 진짜 이기는 과정인지, 그 과정이 정말 지는 과정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을 권면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이 아니라 1절과 8절의 말씀 볼 텐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절과 8절을 떼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개죽음 당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죽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잔혹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있는 그 직분자들이고 사도들이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겨우겨우 공동체 하나 형성해 나왔더니 이제 겨우 좀 부흥이 되나 싶었더니 핍절하는 고통 가운데 공동체가 다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8절에 갔더니 그 성에 기쁨이 가득 찼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핍절하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큰 기쁨이 있었는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고통과 핍절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 오히려 복음의 지경이 더 넓혀져 버렸고 곳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 덕분에 그 큰 성에 더욱더 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수교회가 이 오수면에 큰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쁨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거쳐졌는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핍절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이고 우리는 망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린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머를 바라보며 생명의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이들 덕분에 큰 기쁨이 그 성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너머를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은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그 컴컴한 밤에 여자 혼자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단순히 귀신 나올까 봐 공포스럽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었는데 또 예수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갔을 때 그걸 사람들이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제가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제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구나라며 오만 것으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 그 겁남,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거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분명한 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그걸로 끝. 예수 죽었어, 그걸로 끝. 더 이상 예수는 없어,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를 보고도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를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고, 믿을 만해서 믿고, 잘 될 때 믿고, 좋아질 때 믿고, 괜찮아질 때 믿고, 그런 믿음 말고 모든 이들이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 다 조롱할 때, 그때 내 마음에 내가 지우고 싶어도 안 지워지는 예수가 있는 그 능력, 그걸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런 경험 해보시기를 바라요. 예수 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지가 않는 경험. 그냥 내가 막 믿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들어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터져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는 죽고 나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산다라는 그 경험이 그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참기름 짜내듯이 하는 헌신,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터져 나와 버리는 겁니다. 예수의 옛자도 드러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신앙, 그게 진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에 어두움을 뚫고 나갈 수 있지요. 그러한 자들에게만 주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의 끝에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는 눈물 닦아주시는 은혜랍니다. 한 1,000억씩 딱딱 안주머니에 꽂아주시는 은혜면 얼마나 좋을까. 다이아몬드를 막 이만큼, 골드바를 막 이만큼, 그런 건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는 뭐냐? 눈물을 닦아주시겠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땅에서 예수 지키며 살다가 많은 눈물을 흘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모든 이들이 다 조롱하고 그게 뭐야? 예수 믿는 게 그게 뭐야? 웃기지 마. 어쩐다 저쩐다. 예수 믿어서 뭐 나아진 거 있어 좋아진 게 있어. 별의별 말로. 그렇다고 세상이 답을 내어놓습니까 여러분?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고 오만 세상에서 유튜브에서 어디에서 이게 정답이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과는 전쟁입니다. 네 것 빼앗으려면 난 널 죽여야 돼. 이것밖에 안 남은 세상. 그러한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인정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나의 삶이 모두가 봤을 때 야 너 진짜 복 받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참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눈물을 먹어가면서까지 주가 부활하셨다를 외치며 그 신앙을 지켜가고자 해서 그래서 흘린 눈물은 세상이 닦아주지 못해서 눈물 자국 남아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닦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바로 이런 끝입니다.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금 내가 눈물이 납니다. 외롭습니다. 정말 애통합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늘 고민이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지도 안 믿는지도 모르게 그냥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기도의 시간을 채워가며 믿음을 지켜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눈으로도 흘리고 가슴으로도 흘리는 눈물이 한드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도 벌고 뭐하고 하다가 끝! 하다가 전두불 딱 꺼지시 끝! 그렇게 있는 인생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잘 살았다라는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장면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 눈에 묻어있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시간이 내가 지금 생각만 해도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부활의 아침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가 우리의 마지막이 초라하고 비참한 게 아니라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하는 한 질문을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지고 있는 시간인지 이기고 있는 시간인지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병에 걸렸든
돈이 잘 안 벌리든 계획된 대로 되어지지 않든 혹 자녀하고의 관계가 안 좋든 부부관계가 안 좋든 그것을 보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내 인생 어쩌다 저쩌다라며 신세 한탄하고 열등감에 찌든 것과도 같은 그런 평가는 거두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의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네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주님. 주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부활을 믿기에 지금의 나의 삶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삶이지만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다면 지금 나는 잘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의 기준은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붙들고 있다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에 주여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어 진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진짜 부활의 능력을 주변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며 이제 진행되어질 세례식과 성찬식이 거룩한 주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잠히 침묵으로 성례전을 준비합니다.